오늘 함께 통독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왜 안 고쳐집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을 위해서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을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로 35절부터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심에 감사함이 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일그러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있고요. 또 그 구원이 부활로서 완성됐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 때에 있을 육체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신다는 것은 사랑하니까 고쳐주시는 의미도 당연히 있겠죠. 자, 병고침에 대해서 오랜 시간 묵상하면 할수록 병고침이라는 것의 의미가 머리와 가슴에 점점 단순하게 이해됨을 느낍니다. 사랑하시니까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유에는 다른 중요한 신학적인 어려운 의미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니까 고쳐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손을 대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 조금씩 더욱 알아간다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함께 따라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한편으로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병이 모든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 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걸까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내 연약한 부분을 다 고쳐주시고 다 변화시켜 주시지는 않는 걸까?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음만 붙잡고 살아왔는데 안 닿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런 걸까?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우리 믿음이 겨자씨 하나보다도 작았던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믿음이 그렇게 적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낫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더 이상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낫지 않으니까 안 하고 또 크면 큰 질병이라서 안 될 것 같아서 기도 안 하고 또 작으면 알아서 나을 거니까 기도 안 하는 거고
또 기도할 자신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도해도 만약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나면 어쩌나 떨리니까 그러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질병이 고침받는 것과 또 질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깊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이야기랑 나란히 등장합니다.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야이로라는 이름의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에 회당장은 그 회당의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굉장히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간부 직책이었어요. 중책이었죠.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그 뜻은 그가 깨우친다, 그가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회당장이 죽어가는 자기 여식은 일으키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무성한 가난한 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는 지금 이 야이로가 정확한 그 확신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지만 일단 급하니까 비참한 자세로 딸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그 법으로까지 비참한 인생으로 규정된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 또 앞서 12살의 소녀, 12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죠. 본문에 나오는 12년이라는 숫자는 말 그대로 12년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시간, 더 이상 낫는다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왜 법적으로까지 비참한 사람 취급을 받느냐? 레위기 15장을 보면 부정출혈이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막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명명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실상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이게 병리적인 이유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문화적인 이유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당시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이 비참한 여인은 예수님의 옷끝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대단한 믿음을 보이면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본문에 있습니다. 불결한 여성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불결함이 상대에게도 옮겨간다고 여겼던 당시 율법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깨졌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불쌍한 불결함이 예수님께 옮겨갔던 게 아니라 거꾸로 예수님의 능력이, 치유의 권세가 그 불쌍히 여기는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거꾸로 그 여성에게 흘러가서 율법이 파해지고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체의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왜냐하면 요한 3서의 말씀이 그림자처럼 여기 스며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다시 34절 평안히 가라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배워온 대로 율법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아주 쉽게 보여주셨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더니 소녀가 이미 죽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때 다들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죽었다고 보는 아이를 예수님은 당연히 살리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보여주셔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그런 뜻을 의미하신 건데, 세상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살려주셨어요. 지금 이 아이는 심장이 멈췄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몇 날 며칠을 끌어안고 힘들게 지금 살려주신 게 아니고 굉장히 간단하게 살려주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 부활 신앙을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기적이 간단하게 일어난 겁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아이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앞서 그 혈루병 걸린 여성의 사례도 그렇고 이 12살 소녀도 그렇고 보시면 예수님께서 긴 시간 안 들이고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죠. 왜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맨바닥에 완전히 엎드리죠. 근데 중병을 낫게 해준다면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거예요. 우리도 그만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낫기를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질병은 낫기도 잘 안 낫고 더디 낫거나 아니면 어느 때는 뭐 바로 낫기도 하지만 아예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만은 확실한데 정말 왜 그렇게 질병이 치유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지는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세월들을 잘 기억해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동안의 세월 중에 하나님께서 크던 작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치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치유받은 일들이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거의 평생을 갖고 온 질병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그 질병에 대해서 만약 그런 게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병이 지금도 고쳐진다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사실 기도했는데 안 고쳐진 병에 대한 불신과 공포가 더 큽니다. 아주 긴 시간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쳐지니까 이거는 그냥 끌어안고 살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불신도 있고 또 그리고 기도했는데 혹시 안 되면 실망할까 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두려움도 실제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이 불신과 두려움을 더 많이 말하고 있고 더 많이 붙잡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병이 치유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35번 나오는데 거기에 공통된 일정한 공식은 없어요. 어떤 공식이 있어서 그대로만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법칙이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문을 외워서 내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죽는 길로 몰아버렸던 불결한 여성의 몸과 영혼을 완벽하게 살리신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보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살리셨는가 그것만 만약에 깨닫는다면 신학적인 어려운 설명을 하나도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몸이 낫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지금 살려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그 소녀에게 부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니까 간단하게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고쳐주십니다. 이 본문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신 다음에 어떤 마음이 지금 드시나요?
우리도 우리 질병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시나요? 예전에 고침받았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던 거든 작은 거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놓고 기도하셨을 때 기억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다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었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셨었지. 그 작은 순간들을 더 많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는 나머지 부분, 아픈 부분은 내가 잘 끌어안고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신 게 아니고 세상이 다 멸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멸시를 뚫고 나가셔서 살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구나를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여주시면서 너 다 끝나지 않았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너를 고치고 싶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능력의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나를 만드셨고 왜 안 고쳐주시는지 혹여 마음에 조금이라도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이제 뭐 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원망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주의 종임에도 그 약한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고 아픈 부분이 아니라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던 그 건강에 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타고난 체질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놓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진단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치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심지어 이런 불신을 가지고 살아온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고 실제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 검진을 받으면 이렇게 종이가 나오잖아요. 검진 결과가 제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검진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계속 받아요. 혹시 일시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확신을 갖고 또 다른 분들께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반복해서 계속 제가 검진을 받고 그 종이를 모으고 있습니다.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녀가 고통받는 걸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치유받기를 너무나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 이 고칠 수 없는 소망 없는 두 사람을 살리시는 본문을 보시면서 마냥 그냥 그렇게 덮어두었던 내 몸에 질병이 있다면 내 마음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 순간에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고 치유받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말씀에서 어려운 신학적인 건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낫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두 사람 낫게 하시는 예수님 오늘 보셨으니까 지금부터 그 예수 이름의 사랑과 권세로 다시 힘을 내셔서 마땅히 믿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을 기도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